오늘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길르앗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공격에 당황합니다. 어쩌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질 그 군사를 찾아야 돼 하고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그 사람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누군지는 설명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길르앗 사람 입다를 소개합니다. 입다는 무엇보다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힘의 용사라는 뜻인데요. 기드온이 천사로부터 불렸던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암몬과 싸울 그 큰 용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아비멜렉의 모친도 사회에서 무시받는 첩의 신분이었지만 입다의 모친도 기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의 모친, 그 사회로부터 무시받던 첩의 신분이었던 아비멜렉은 참 고생했는데 오늘 어쩌면 입다도 어머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참 고생할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고 그 길르앗의 아내도 있었는데 그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겠죠. 그들은 성장하자 입다가 기생의 자식이라는 것을 빌미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빼앗고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의 재산 싸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겠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한 장로님께서 어떤 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고생하신다, 너무 힘이 들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보았더니 같은 교회에 자매 권사님 두 분이 다니시는데 이 재산의 상속 문제로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쪽 권사님한테 가서 동생을 용서해라, 또 저쪽 권사님께 가서 언니를 용서해라 해도 그렇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언니 또 사랑하는 동생에게 재산의 문제로 의가 상한다라면 하늘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 누군가에게 배려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 복음이죠. 입다의 경우에도 이 이복 형제들이 서자인 입다에게 유산 분배를 꺼려한 것은 사실 욕심에서 나온 불의한 행동입니다. 이방 땅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을 볼 때 아마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억울한 상황을 왜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데도 그 성읍의 장로들은 공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침묵의 카르텔로 그 가족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 형제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이복 형제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는데 그 당시에 불량배들을 모아서 부락을 이루어 때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었던 입다, 그 큰 힘을 가졌다라는 그 입다가 장로들 그리고 또 그 형제들의 모략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힘이 세고 나름의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입다에게 그 장로들이 또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서라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입다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꼼수를 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를 다시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은 여전히 입다의 출신 성분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기생의 자식이다. 장관직도 입다에게는 분에 넘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장관을 해라, 군대 장관,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군대 장관이 되어라,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이 정도면 기생 출신이니까 엄청나게 승진한 거지.
하면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입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그 장로들에게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이 믿을 만한지 사실 확신이 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번에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참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장로들은 정말 그 당시에도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지 않더니 이번에도 입다를 무시하고 얼렁뚱땅 그를 이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강하게 나오니까 매우 당황한 것이죠. 그러자 지적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온 것은 당신을 길르앗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함입니다 라고 넘어갑니다. 아마 상황에 따라서 수작을 부리는 장로들의 행동은 너무나 비열하고 무분별하지만 또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두머리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입다도 상당히 감정적이죠. 어쩌면 도망가서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걸 보아서도 그는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입다가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두머리가 되겠다라는 헌신을 한 것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지만 자신의 딸을 전쟁 이후에 바치는 우를 범한 것을 보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이용해서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자신을 괴롭혔던 그 장로들과 형제들의 군림하는 그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여호와를 머리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호와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는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성의 머리가 아니라 너희의 머리라는 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 장로들을 위에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난 너희의 머리가 되고 싶다. 장로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의 편을 들다가 또 입다의 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여전히 구원하려고 하고 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자신들의 모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던 자의 위에 올라가 머리가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대사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곳은 화목이 일어나죠. 그런데 자신이 머리가 되는 곳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은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땅이든지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자신과 장로들과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려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자신이 머리가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낮아지고 화목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큰 용사라 불릴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용사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이 사람은 내 그릇으로도 담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 훌륭한데 엄청 겸손한 사람들이죠. 큰 용사는 화목해하는 사람입니다.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군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을 그 지도자로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 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온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정이었던 박성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가 콜레라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남겨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의 의료로의 진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백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당을 데려와서 구술하기도 했는데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그의 아들은 이제 봉출이었잖아요. 그 봉출이가 낯선 외국인 사람 두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 바로 무어 선교사와 또 재중원 의사였던 에비슨이었죠.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봉출이가 무어에게 사정을 했고 그 에비슨에게 부탁하여서 그 관작골 백정 마을까지 온 거예요. 재중원 의사, 이 에비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고종의 어떤 주치의였죠. 참 신기합니다. 왕의 몸에 손을 댔던 그 재중원 의사가 백정의 몸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아이들은 주일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도 이 병치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대받고 무시받던 인생,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인생이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 파란 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교회는 바로 곤당골 교회죠.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고 백정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양반들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양반교회였는데 백정들이 와서 백정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그 양반들이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이제 흥문석골 교회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곤당골 교회가 이제 불이 나는 사건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의 중재로 그들이 다시금 3년 뒤에는 합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은 이름이 바로 이제 승동교회가 되죠. 그런데 이 박성춘이 그 승동교회의 첫 장로님이 되십니다. 양반들이 그를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양반도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정들에게 신분을 상승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백정들을 위한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장본이기도 했고, 그 승동교회는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양반도 백정도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갈등은 없는지 늘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갈등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셔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화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정말 수천 년 동안 백정과 양반의 모습이 있었던 이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니 양반과 백정이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저도 낮아지고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금식으로 기도의 자리를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로님들도 세우고 또 안수집단도 세울 텐데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세울 때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기도자를 뽑을 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은 그런 좋은 제자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